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두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다 잘 준비해 오셨죠? 아멘인 줄 압니다. 혹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서 빈손으로 오신 분 있으실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손이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게 될 건데요.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는 고백과 이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뭔가에 이제 자극을 받고 뭔가에 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근데 이때 너무 가슴이 벅차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할 정도로, 여러분 권고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찬양받아 마땅하다, 감사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렇게 확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명령의 말로. 그러면 시인은 무엇에 감동을 받았길래 이렇게 벅찬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거는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누군가를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의 각 지방에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시인을 감동하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여기 이 자리도 그런 자리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있자니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모으셨습니다. 근데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만 했겠어요? 방해를 했겠죠. 대적이니까 말 그대로 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샀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방해를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고 상관도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속량해 줬다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전방위적으로 하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각 지방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각 지방에서 하셨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나라의 어떤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을 보자니, 거기 모여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을 보니까 감사가 밀려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이 현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 면모를 보고 있자니.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너희는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독선적인 종교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종교예요. 거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인종, 성별, 직업,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베푸세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만민에게 전하라는 말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만민에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거예요. 원론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면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 그분들의 삶이 놓여 있을 거예요. 지역, 인종, 계층, 민족, 성별, 나이.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죠. 이거는 복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불러야 하는 어떤 커다란 일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 시편 10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식구가 있어요. 8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21절, 31절 계속 반복되는 식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이라는 걸 일구는데 기적과도 같은, 그러니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시인이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감사하라,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요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 유일한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놀랍게도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 그것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었어요. 역사상 단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에 들어간.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강도에게 베푸셨어요. 강도. 그래서 십자가 오른편에 강도가 구원받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면과 유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 감동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그랬거든요. 인격 파탄자든 전과자든 매춘부든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요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과를 보세요. 당장 이 교회 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제하는 우리, 찬송하는 우리를 보세요. 어떨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성 때문에 고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양성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에게도 자비로우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모여있는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아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도 보세요. 이 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내용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거든요.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근데 13절 보시면 또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또 그래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또 19절 보세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에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도. 또 28절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고통은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나만 아는 고통이야. 할 정도의 고통이 있잖아요. 특별한, 특수한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되고, 바다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또 그 물이 사람을 위협해요. 물결이 막 날뛰고 그러면서,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나 물이 많은 곳이나 사람은 항상 위기예요. 고통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위기고 돈이 많아도 위기예요. 참 연약해요. 사람이 많아도 위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서. 근데 너무 없어도 외로워서 위기예요. 연약하죠. 그런데 그래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사막에서나 바다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막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서 성읍을 찾게 될지, 그리고 또 성읍을 짓게 될지 모르죠. 사막에서는 어디에 성읍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지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막에서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해서 성읍을 짓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바다에서는 그들을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바다와 강물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이들이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서 한 곳에 모였잖아요.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처한 사랑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건 기적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열심히 부르세요. 모든 상황, 어떤 고난이라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그 증거잖아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거든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근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들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함으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인데 거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때에 베드로가 군중 가운데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군중은 불과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란한 자들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놀랍게도 이 설교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당시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3,000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중에도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시간이 걸리면 회의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번째 순서예요. 세례를 100번째 받으면 100명 앞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회의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속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아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 예수의 잔당들이 또 활동하네? 아직도 활동하네? 또 혹세무민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완고했던 마음, 반역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논문에다가 쇠빗장을 들렀던 자들, 녹이 쓴 문은 안 열리잖아요. 거기에 쇠빗장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사람들까지 왜 부르시는 거예요? 싫다는데, 나는 아니라는데. 그래서 마음은 꽁꽁 걸어 잠근 사람들인데 녹이 쓸었다는 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문을. 그러면 그러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완고함 속에 버려두면 되는데, 그 흑암 속에 팽개쳐두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설득해야 해요? 매번 주일마다 설교 들으시죠? 이거 하나님의 설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설교 평가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설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단을 채워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왜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 간데,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세요. 고집불통의 완고한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깊고 끈질긴 은혜로 구원하세요. 사막에서 바다까지 우리 하나님 그 자비의 넓이를 보세요. 그 깊이와 넓이를. 어디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바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바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한 사람의 지식을 사랑의 언어로 꽉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 알죠?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머리를 꽉 채우는 일, 이게 가능한가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해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일 가능해요? 어렵죠. 알면 알수록 미워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지식에 넘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안에서 그 지식이 넘쳐 흐르게, 사랑에 대한 지식이. 놀랍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제 안에 넘쳐 흐르게 하고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게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말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는 일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기를 구한다. 이렇게 그 간절한 소원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말에 응답해서 22절 보세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는 것도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거를 감사제, 예식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어제 토요일 주말을 반납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 강단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또 성찬을 일일이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 이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10명, 1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결혼식도 안 가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점심 뷔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것으로 감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자리예요. 감사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31절 또 보세요. 시인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초대한 후에 여기에 응답해서 32절 보세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고 했어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특히 앞장서서 이 사랑 깊은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입술로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 아래, 놀라우신 자비 아래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라는 말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 여러분, 그런 감사를 드립시다. 예? 우리 교회 그런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감사하라, 이 명령에 응답하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